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태윤이에게 엄청 설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태윤이가 꼬마 선생님이 되는 날이거든요. 개나리 반에서는 꼬마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맨 앞에 줄을 서서 친구들이 뛰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점심시간에 개나리반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마지막은 선생님을 대신해서 친구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태윤이는 오늘 이 세 가지 일을 아주 잘 해냈어요. 그러자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개나리반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태윤이를 칭찬해 주셨어요. 꼬마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멋지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멋진 스티커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도 태윤이처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낸 경험이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각자 다른 일을 맡았지만 모두 태윤이처럼 맡은 일을 잘 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만 특별히 맡겨진 일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진 그 일은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서 먼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사울은 교회들을 없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그들을 쫓아 먼 곳까지 다니기도 했어요.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자 사울은 눈을 감고 땅에 엎드린 채 대답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일어나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많은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 그들을 쫓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땅에 엎드린 채 벌벌 떨던 사울은 잠시 뒤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사울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며 지냈어요. 한편 사울이 머물던 마을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거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온 세상에 나를 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란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괴롭히던 사울을 택하셔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뒤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괴롭히던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더욱 알아가며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라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바라세요.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믿나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이제 저를 따라 외쳐보아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